신발도 사주면 딱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람이고, 어머니한테 가면 딱 어머니의 사람이에요. 이게 자녀예요. 우리는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이권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자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면서 중보회개의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회개에 헌신할 때 사단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 그만하라 해서 안 했는데 제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원오원 다리 밑에 다닐 때야.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원오원 다리, 구선조 집사가 여기서 음식을 막 어떤 때는 50개를 해줬잖아요. 그걸 하면 나는 차에다 무조건 실어요. 그 장모님하고 갑니다. 저는요, 그 원오원 다리 밑에 그 주변을 갈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막 풍요롭고 잘 살고 이런 걸 보면은요, 막, 저 사람 저 빚을 어떻게 다 갚으려고 저러나. 남들은 머리 둘 곳도 없어. 쪽방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집이 몇 채고,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왜? 오늘 기도처럼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갖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갖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차라리 안 갖는 것이요, 천국 가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저 자녀도 많이 가져야 돼. 막 성공해야 돼. 집도 이곳저곳에 있고 막 건물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놓으라면 절대로 안 내놓죠. 그러니까 못 가요. 철저하게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걸 내놓기 전에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가요? 그게 어디 간다고 나와요? 천국 바이블에 못 나와, 못 가요. 그러니까 부자를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쓰지도 못하는 물질을 차곡차곡 쌓여놓아 있으면 나는 죄를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저에게 밝혀진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쭉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단어는 사단이 아니구나. 물질. 사단이가 쓰고 있는 도구가 물질이에요. 획 돌아가죠. 물질만 생기면.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사단에게 비수를 꽂는 게 뭐라고요? 중보회개의 헌신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진리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자들로 죽음 앞에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고향으로 이사 나가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오래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에는 동역의 의미가 있지만 육신의 정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죽음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 부족함으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세요? 끝났다. 올라와라. 이때입니다. 너는 이제 다 마쳤다. 올라와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아버지 나라의 부르심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 승천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심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덫에 걸려서 헤매이고 있으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틀을 딛고 일어나게 되면, 내가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그게 말로 선포한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야.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리로 이것 때문에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참 저도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했으면 저도 지금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그 움직임 속에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막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막 탄식을 하고요.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이걸 빨리 내가 회개하고 무슨 일이라도 빨리 저질러야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함은 체한 것의 몇천 배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분 아마 속이 시원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명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뿐이야. 돌아서면 이 안에 성령이 운행하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사단이가 그 사람을 잡고 이 말하게 하고 저 말하게 하고 획가닥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왜 인형놀이 있잖아, 인형놀이처럼.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인품도 있고 악령의 사람으로서의 인품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각만 있으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붙들렸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이것만 분별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부어지면은요, 세상 것들이 침투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은부화를 갖다 줘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요, 주님 나라에 쌓지 그것으로 집 사고 빌딩 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것이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어요. 내게 성령으로 채워짐이 고갈되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세상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크게 보여요. 나의 무지함, 무능함, 열등의식.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한 만큼은 막 세상 것이 민감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 잘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공부했다는 어떤 청년의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릴 때 무엇을 들었느냐가 그 인생을 잡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DNA가 그냥 장사의 수완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늘 아버지가 책을 보고 있고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아버지가 늘 그런 사람은 그게 쉽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떡 장사를 하면서 자식을 키워보려고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막 이년아 저놈하고 막 싸우면 그걸 이렇게 보면서 혐오감스러운데, 잘 들으세요. 혐오감스러운데
그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다 입력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가요. 그리고 엄마처럼 행동을 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고 목사님 한번 나보고 그래요. 나는 정 목사님 욕 잘 못하시죠? 예. 네, 토설하면서 욕을 좀 배웠습니다. 목사님한테. 저 이제 욕 잘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니에요. 정 목사님 보니까 욕 잘 못해. 욕 못 들어봤죠. 그렇죠. 아무래도 욕을 좀 율법 가문에서. 나는 들은 게 맨날 욕이기 때문에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는 욕은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요. 어릴 때 욕 들었죠. 남편에게 그냥 몇 년. 목사님 그래서 나도 좀 배웁니다. 토설할 때. 나는 그래서 욕이 쌓였나 봐. 그냥 욕이 개 같은 새끼 김태광 목사. 그냥 욕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그 욕이 아니에요. 목사님 토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거는 정말 남이 하는 걸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걸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더니 그분이 하는 건 다 로맨스야. 내가 하는 건 다 불륜이고 그분은요 참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분은 틀립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조금만 딴 걸 보죠. 막 기도해도 그게 왔다 갔다 나는 이 메모리 작용이 이게 잘 돼 있나 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이라도 자꾸 들으려고 나는 뭘 한 번 딱 보고 듣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그게요 막.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온 고민까지 같이 생각하니까 나는 텔레비 보는 걸 싫어해요. 이게 그냥 그때 그냥 딱지가 탁탁탁탁 부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딱 듣죠. 설거지할 때도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채워짐이 고갈되어지면 세상 것들이 천국보다 더 크게 마음으로 다가와지며 급속하게 엄습해 오기에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덮여지는 것뿐입니다. 이때 사망의 것들은 감옥에서도 지하에서도 믿음의 심령들을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그랬습니다. 감옥 갈 때 성경책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됐지 뭐. 성경 보면 되지 뭐. 가서 노동하라면 또 노동하고. 다음 대통령도 갈 것 같은데 자 다음번 5번째 진리는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은 최후의 승리로 영광스러운 환희의 순간입니다. 재림이라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닮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지만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갈등을 한다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람 눈치 볼 이유 없어요. 이사갈 준비해야 하는 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는 곳에 마음을 담고 살지 누가 지금 떠날 헌집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사 간다 하면 그 이사 가는 집을 자꾸 가고 짐을 갖다 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이에요. 각자에게 이 날이 준비되어져 있기에 신앙은 바로 이 날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단장을 짓는 과정들입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무슨 일 했느냐, 얼만큼 돈을 벌어놨느냐, 네가 어찌했느냐, 무슨 학교를 다녔느냐, 니네 부모는 있느냐 없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우리들의 행위록이 이미 행위록에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지 뭐 조금 없어지고 뭐 어찌됐고 뭐 괜찮습니다. 팔이 떨어져도 괜찮고. 그래서 주의 날은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와요. 주의 날이 뭐예요? 부르는 날은, 나를 부르는 날은 오늘도 오면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장은 진짜 순발력이에요. 나 같으면 벌써 사고 났지. 장님이 그냥 순발력으로 탁 어떻게 돌렸기 때문에 이게 안 부딪혔죠.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겠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은 진노의 큰 날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 뭐 한국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미국에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땅이 한 번만 흔들리면 저 난리가 나는데 그걸 붙들고 나는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고 공장이 몇 개가 있고 나는 집이 몇 개가 있고 우리 아들은 이렇고 우리 딸은, 여러분 참 부질없는 짓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먼저 보이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기도만 하면 다른 기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많은 자를 영육으로 먹이고 입히고 싶습니다. 난 섬길 때가 좋아요. 섬길 때가. 그날에 그들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려고 하지만 때는 늦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헤매다가 주님이 너 올라와 불렀어요. 언제 그날 회개하고 갑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병석에 누워있어도 침상에 누워있어도 나는 떠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요? 막 아파서들 정신없죠. 막 이 아픔과 고통을 그 속에서 헤매느라 뭘 지금 준비합니까? 그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의 자세를 늘 새롭게 가다듬고 살아가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볼 것은 다가오는 영광과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뿐이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의 신자로서의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에 기초를 두는 만큼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임과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됨이 죄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내 육신을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날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집착하느라 보이는 세계,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데 매일매일 성령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정신을 가다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도피처 피난처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먹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앙에 투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에도, 선택해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되어져 움직여야 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만이 아닌 그 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에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게 되기에, 아무리 내게 고질적이고 깊은 체질의 죄성 습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잘라내는 일에 투쟁해야 됩니다. 목숨 거는 싸움을 치러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려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그날에 뵙기 원한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길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음란한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정신에, 그리고 자녀들의 후손의 마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각인되도록 세상과 맞지 않는 생각으로 점철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